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해지는 고백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모습 아마 있으시지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또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와 나의 모습과 같습니까? 저도 살면서 저에게 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약점, 또 그런 부족함들이 다 아마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셔서 여론의 먼저 입장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장소는 바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사역하실 때에서 한 40-50km 정도는 걸어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2-3일 정도는 걸어서 와야 되는데 왜 굳이 이 장소에 오셨을까?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16장 16절의 그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체 흐름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되게 또 중요하며 예수님이 이 지역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지역은 바로 가이사는 우리 Caesar, 그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굽에서는 바로 Pharaoh라고 하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든 바로 왕입니다. 이름은 윤지용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황제를 지칭하는 게 가이사인데 빌립,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충성한 의미로 가이사의 이름을 빌려오고 자신의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 자체가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 자체가.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황제의 이름만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인 것이죠. 또 이방신, 그리스 로마 신 중에 하나인 판이라고 하는 그 신전도 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사람인의 아들자에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신을 그저 사람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여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성경 구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다 매우 유대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그야말로 기적의 선지자. 이 유대 역사상 최고의 기적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또 하늘로 승천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유다가 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쓴, 슬퍼해서 노래를 부르는 애가까지 쓴, 어떻게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의 아이콘입니다. 각 어떤 카테고리별로 대단한 인물들을 지금 내세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 정도에 그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야 될 어떠한 포인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란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여론처럼, 그 당시의 여론처럼 그냥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 또 훌륭한 위인 정도로 그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내 인생이 잘 풀려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도우미 정도로 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래 여론이 그렇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너희는 나를 인자라고 안 하시고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개인 고백을 물어보십니다. 아, 여론은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 개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론보다는 제자들의 개인의 고백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건강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 목사님의 건강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지요. 우리 에스겔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이 이빨이 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어느 부모님도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기도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내가 열심히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잘 믿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1대1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옛날에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가 히브리어였습니다만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다 이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란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 것인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기적의 사나이, 눈물의 사나이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 왕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혹은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임명이 됐다,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증거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그런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라는 그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왕의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왕은 왕인데 중요한 건 어떤 왕이냐는 겁니다. 항상 그 왕 했을 때 이미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은 같은 왕이냐 북한에, 아니면 정말 누가 있습니까? 뭐 사랑의 왕이냐, 그러한 왕이냐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 지금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남북 분단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니까 좀 더 오래 살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그때부터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바벨론 포로됐다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먹히니까 페르시아한테 포로됐다가, 페르시아가 헬라에 먹히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향 아래에 또 있다가 이제는 로마의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 계속 그냥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BC 586년부터 포로가 되기 시작했으니 이 영년 아닙니까? 영년. 이때까지 약 6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도 까먹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지만 그 당시의 공통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다 쓰셨습니다. 히브리어 안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어고 헬라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전체 그 근동 지방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치 그들에게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한문 같은 겁니다. 한문같이. 그저 옛날 언어, 그 옛날 어려운 언어. 그런 만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압제와 핍박 속에서 우리를 로마를 이기고 빵 해가지고 영웅처럼 등장할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고난의 왕이었습니다. 전혀 로마의 황제를 때려 부시고 또 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심지어 베드로만 해도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 있구나 막 하시다가, 내가 이제 21절까지 한 이유가 굳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히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저희가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어색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위대한 왕처럼, 어벤져스처럼 빵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이길 줄 알았지, 고난의 이미지로 오신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몰랐던 것이죠. 갈수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맥락 없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 번의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토네이도를 겪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고 계셨지요. 막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쫙 잠잠하게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풍랑 때. 그때 제자들이 이 선생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는 프레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풍랑이 찾아오지요. 몇십 일 뒤에. 그때에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광풍이 막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이야 하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바로 예수다 하며 나타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점점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어디서 뚱딴지같이 그냥 쑥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고백되어진 이 삶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완전한 고백을 하기를 주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에 다 차등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고, 또 어제는 정말 믿음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내일을 또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처럼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주입시킨 강력한 어떠한 그런 뚱딴지같이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니 이분은 누구길래 자꾸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선생님 수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괜찮아 라고 넘길 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그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 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 가면서 주님을 참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또 주님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시대적인 고백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 점점 성숙해진 고백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해지는 고백입니다. 그냥 오늘 누가 얘기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야 고백해 해가지고 주입식으로 우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장 17절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일단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 시몬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부터 잠깐 하면은, 바요나는 바란 말은 아들이고, 요나, 원래 베드로 아버지 이름은 요하난인데 우리 이름 길게 하면 귀찮으니까 보통 짧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 혹은 요한 이렇게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성경 보면 자꾸 왜 이름이 다르지? 다른 사람인가? 같은 분입니다. 네, 같은 분인데 이름, 전 윤지용인데 학교에서 쫑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귀찮으면은 그냥 쫑 한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처럼 그들도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축약해서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고 게바는 뭐냐. 우리 베드로의 이름들을 보시면 원래 아버지 요한이 주신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18절에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성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아람어로 게바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죠. 돌. 너는 돌이야. 좀 이상합니까?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다라고 예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너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 당시엔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더 언약적인 의미를 담아서 너는 게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람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게바나 시몬 다 같은 한 사람, 시몬이다,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버지나 너의 육적인 혈통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보십시오. 혈육은 뭡니까? 여기서 혈육은 진짜로 피와 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는 사람의 능력, 훌륭한 아버지 정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알았을 것이지. 너는 지금 어부 아니냐, 어부.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나 하던 어부 출신인데 이거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자, 18절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반석은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 그 개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너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세워줄게가 아닙니다. 고백했기 때문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앞에 혈육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왜 하셨겠습니까? 베드로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는 주님 주여 주여 했다가 오늘은 에휴 주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랬으면 또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십시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라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악한 세력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견고한 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24절부터 보시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면 쓰러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건가?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어디 출타해 계시는 건가? 의심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18절에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교회로 세웠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교회의 축복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하고 힘들어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나는 교회다 라는 사실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그런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쇠는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이 오해될 수가 있겠는데 보십시오. 원래
메고 푸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율법 학자들 또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네도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비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해되면 안 되는 것이 NASB의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그러니까 이 번역을 보시면 이미 내가 매는 게 나 때문에 하늘에서 매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어 있는 상태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사를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단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교회가 움직이고 실행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의 바른 운영, 정치라고도 하는 그 교회의 바른 운영, 또 성례는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이지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새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파송은 아닙니다. 파송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사례비만큼 주는 건데, 저희는 아직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 새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근데 그러한 것도 바로 교회의 비전이지요. 근데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 온사랑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너는 이제 교회다. 너는 교회다. 내가 너를 건축자로서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21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왕의 이미지는 고난의 왕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나의 성공, 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싸워서 어벤져스처럼 이기는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받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도우미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세 번의 고백을 보면은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다가 두 번째로는 풍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랬다가 마침내 세 번째 고백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정도밖에 안 그쳤는데, 사람 정도에만 그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침내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에
믿음이 크게 확 도약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이 신앙을 성숙해지는 고백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신앙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하지 좋은 부모님 밑에 있다고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 베드로처럼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눈치 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까? 무슨 일을 만들어내야 될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기만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한 번에 완성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신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